동물들 중에 좀 똑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어라는 동물이 굉장히 똑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문어를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해양 활동가와 그 문어가 교감을 하고 친해지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얘가 정말로 지능이 뛰어나구나,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어는 먹이 활동을 할 때나 자기의 몸을 감출 때나 탈출할 때나 이런 모든 곳에서 또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다른 동물들과 좀 한 차원 다른, 몇 차원 다른 그런 지능을 보여줍니다. 또 언젠가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이 한창일 때 문어가 이기는 팀을 점 찍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어는 특별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좀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한창을 멍하게 영상을 좀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분들은 문어를 잡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문어를 어떻게 잡냐 하면요, 통발이나 이런 통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에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문어가, 그 지능이 높은 문어가 다 그거 먹으러 들어왔다가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통발의 문어들을 쏙쏙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는 문어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 차원 다른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도 다 통발에 들어있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러 들어왔다가 미끼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하나같이 거기에 다 잡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문어를 잡을 때 별다른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통발에 그냥 먹이 집어넣고 바다에 떨어뜨려 놓으면 문어들이 알아서 다 들어와가지고 저 잡아가세요 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라면 어떤 문어도 거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삼촌 문어도 들어오고 조카 문어도 들어오고 시집 갔던 딸도 들어오고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 듣던 문어도 들어오는 거고 학교 한 번도 안 다닌 문어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미끼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데 미끼에는 다 넘어갑니다. 이게 문어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혜가 있고 한 차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니까,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미끼에 안 넘어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미끼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통발에 잡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통발에 다 잡혀 올라가는 거죠. 똑똑했던, 명문대 나왔던 대단한 집안에 인물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쏙쏙쏙쏙 잡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기 왜 걸려 들어가? 저기 왜 넘어가? 저런 거에 왜 속지?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그런 미끼가 오면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큰 손해를 보고 퇴직금을 마련했다가 한 번에 몇 억을 날리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 피싱이라는 단어가 철자는 다르지만 다 낚시질이에요. 다 미끼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욕심이든 욕망이든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FBI 통계를 따지면 30만 건 정도의 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인구가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3억이 좀 넘고요, 우리는 5천만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6분의 1이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반입니다. 15만 건 정도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해도 한국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슈퍼마켓에서 돈 주고 돈 받을 때
답답해 죽습니다. 일반적인 그 워크포스가 갖고 있는 지능이나 수준이 미국은 형편없이 낮고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한국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다고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안 속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지혜를 갖고 명철을 갖고 똑똑해지면 나는 안 속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끼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니 범죄 조직도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딱 알죠. 자녀를 향한 두려움,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 일은 별로 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고, 사탄도 그걸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욕망,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드는지를 알고 지금도 통발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속지 말라이지 자매들아 속지 말라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쓰신 분은 이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공헌뿐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강력하게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가인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야고보서를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는 어떤 서신서보다 강력한 설교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처럼 다양한 주제를 아주 교인들에게 말하듯이 친절하고 또 이렇게 치밀하게 말하는 본문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서신서라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욕심의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고 여러분 한 명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첫 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시편 1편의 구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시편 1편은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지 않죠. 시편 1편은 어떠한 것을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무엇인가를 악한 것을, 죄된 것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시험을 견디는 것, 참는 것, 이겨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오늘 12절에 말씀하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에 두셔서 어렵게 하시는구나. 나를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렵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종종 스스로 정당화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로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시고 한번 속아봐라, 한번 넘어가봐라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아들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하게 되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시험하셔서 너 시나이 산을 외투 가져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리고 전투를 마치고 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그 미혹에 이끌려서 어딘가에 있었던 바벨론산 외투를 챙기고 은 200세겔을 챙기고 금 50세겔을 챙겨서 자기의 밑에 숨겨두었던 것이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미끼를 문 거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시고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문제는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결국 다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든 우리 지혜와 지식을 덮어버리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천재적인 화가가 정말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누군가가 검은 물감을 덮어버리면 그 밑에 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든 그 위에 욕심이 씌워지면 이 지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세계적인 배우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배우가 마약이라는 것을 잘못 택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이슈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돌 가수들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이돌 가수인데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음지에서 남들 모르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인생들이 지금 한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약이 잘못된 거 누구나 알죠. 혹시 여러분은 마약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도박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되는 걸 알지만 막상 그거를 접하는 사람은 그 미끼에 빠지면 점점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뿐이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잠언도 대부분 솔로몬이 쓴 겁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지혜면 잘 살아야죠. 근데 그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의 욕심이, 그의 욕망이 더 많은 후궁,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관계를 추구하다가 결국 몇천 명이 되는 여자를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자들이 가져온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흰놈의 골짜기에 그래서 밀곰과 몰렉을 세우고 거기에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 솔로몬이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 안에 시험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인생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고도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당한 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뭘 당했는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당한 게 있습니다. 그거 돌아보면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 알고도 당했습니다. 알고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문어의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분명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얘기라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데, 여우를 잡는 방법이래요. 인도 지역에서 여우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우는 고기 중에서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우여도 양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부드럽고 맛있고 몸에 좋고, 그리고 또 살구씨 기름, 그 냄새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여우를 잡을 때 양고기를 다져서 그 겉에 살구씨 기름을 바르고 그 안에는 독약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 놓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우가 여우잖아요. 얘도 또 다른 차원의 똑똑한 애잖아요. 문어의 4발 달린 짐승격이 여우인 겁니다. 여우는 지나가다가 양고기가 있는데 웃긴 거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나 잡으려고 있는 걸 너무 뻔히 아는 겁니다. 참, 인간이 날 잡으려고 저기다가 뭘 갖다 놨네? 딱 눈치를 채고 지나갑니다. 미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똑같습니다. 미끼인 걸 알지만, 여우도 그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덥석 가서 무는 여우는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딱 지나간답니다. 야,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거니까 지나가자. 근데 이렇게 한참 가다가 근데 냄새는 한번 맡고 가자. 이 살구씨 냄새 너무 좋은데 향이라도 한번 맡고 가자. 돌아가서 냄새를 이렇게 맡는데요.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냄새를 안 맡아도 힘든 건데, 냄새를 한번 맡기 시작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우는 그래도 죽지 않기 위해서 딱 다시 냄새만 맡고 간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혀만 한번 대보면 안 될까? 그래서 돌아와서 혀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먹어보자. 조금만 먹는 건 괜찮겠지 하고 조금 먹다가 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서 꼭꼭꼭 해서 다 먹고 결국은 잡히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문어나 여우나 사람이나 우리가 다 미끼인 걸 알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복음서에 다른 버전이 2개 있는데 마태복음의 버전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들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 라고 하죠.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사자들이 발을 받쳐줄 것이다. 해봐라. 너 능력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유혹이죠.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식욕을 자극하고 능력에 대한 과시를 자극하고 세상의 소유를 자극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 인용, 계속 구약성경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절제력과 지혜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어디의 것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사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속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는 말이시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것은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야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이때도 이제 베드로가 그 사건을 치리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반대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가득하여서 유혹을 이겨내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여서 오히려 성령을 반대로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이 가득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채워갈 때 우리가 세상에 미끼를 덥석 무는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엑스타시, 뭔가 방언을 하고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분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참 안타깝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대 질환이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이 요 근래 가장 공감이 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한국을 얼마나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보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과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부분만 채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사상이 자본주의와 유교주의예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가장 나쁜 것들만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씁쓸할 때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은 겁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현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익스프레스라는 줄로 들어갑니다. 그거 아세요? 1시간 서서 놀이기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 많은 아랍 사람이 와서 알려 잘못나 하야. 그래서 쑥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이놈의 자본주의. 이놈의 자본주의. 그러나 자본주의가 절대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좋은 면도 많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가 최악의 것들만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사람들의 평가는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의 최악의 측면이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노력은 채택한 반면에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 능력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의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에 이미 침입했었던 교회에서 버려야 하는 부분들만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갖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이 삶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복음 안에 살면 이런 비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커지려고 하는 욕망,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영향력을 가져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도행전 8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성령을 사고자 했던, 직분을 사고자 했던 바로 그 시모니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커지려고 하는 욕망,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섬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에 호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옛날에는요 사장님 하면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사장님 하면 다 쳐다봤어요. 사장도 아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사장님 갖고 안 통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회장님 해줘야 돼요. 호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학력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박사도 박사가 아니에요. 다 박사예요. 박사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박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박사인데요. 이 모든 것의 타이틀에 대한 인플레이션, 호칭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것이 다 커지려고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을 택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똑똑한 문어는 미끼를 뭅니다. 그러나 배부른 문어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직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도록 채워야 합니다. 그럼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분별력을 길러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 안을 들여다봐야 하고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중에 한 명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이 다 참고 견디어내고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얻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